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앞에 보듯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과 같은 이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평생 감사의 마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감사 마음이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한쪽 손이 말라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게 내밀어라. 자,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그 즉시 정상으로 회복이 됐죠. 자, 오그리고 있던 손이 활짝 펴진 겁니다. 지금까지 오그리고 있는 손은 이기주의, 활짝 편 손은 이타주의, 이렇게 설명할 때 은유적으로 많이 인용한 말씀이죠.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인간의 그 이기성, 이기주의는 현대인들만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인도 똑같이 우리 못지않게 본성적으로 이기심, 이기주의를 다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특징이 이기주의입니다. 이 이기주의를 설명할 때 마치 사람들은 손을 오그리고 펴지 않는 것과 같이 설명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비결이 손을 오그린 손을 펴고 내밀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향해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 때, 또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감사의 손을 펼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으로 오그라진 손을 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친족이 살고 있거든 너희는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아라. 제가 읽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 가난한 친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너희 손을 따라합시다. 움켜쥐지 말라. 예. 한마디로 가난한 친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네 손을 꼭 오그리지 말라. 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친족을 돕기 위해서 오그린 손을 펴라. 이런 이야기죠. 같은 맥락에서 신명기 15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따라합시다. 네 손을 펼지니라. 네. 손을 움켜쥐지 말라. 네 손을 펼쳐라. 궁핍한 사람에게 네 손을 펼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 반대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돌아보십니다. 즉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내 손을 펴면 하나님이 다시 내게 복을 받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충만히 받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손을 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솔로몬 왕은 그는 이 서열상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식을 뒤엎고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 감사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즉시 성전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는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1000마리 번제물을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내가 서열상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 보면
우리에게 감사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거제를 드리라. 거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거제는 추수에 대한 감사 제사를 뜻합니다.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제사법이 거제입니다. 그런데 이 거제를 드릴 때 반드시 원칙이 지켜라 그랬죠. 그 원칙이 다른 게 아니고 20절 보면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려라. 거제를 드리되 반드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 이 거제의 뜻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되 가장 먼저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부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자기가 처한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나는 아주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반대로 과거,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또 지금 내가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삽니다. 이런 후회나 이런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상황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추수감사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부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복과 행복은 다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물질 많이 얻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잘 풀리고 또 내가 출세하고 이런 복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복은 내가 받았는데 근데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 복들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은 받았지만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복은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허다하게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내가 원하는 아주 소중한 옷, 정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가 구입해서 입었는데 다른 사람이 입은 옷과 비교되는 순간 내가 입은 옷이 초라해집니다. 그 순간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사람 사는 집이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그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가 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잠자고 먹고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집의 기능으로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보다 더 큰 집을 보는 순간 내 집이 작은 것에 대한 자존감이 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정말 힘들게 내 집을 구해놓고도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복은 받았는데 지금 마음에 원하는 것은 내가 성취를 했는데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다운 행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면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또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전신기를 발명한 사람이 모로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전기 칠 때 이 모르스 부호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이분이 이 전신기를 발명하고 유명인이 되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이 위치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기가 전신기를 발명해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이런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업적을 이루었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그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도 보시면 이 시인도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가 있을까? 이 시인도 하나님의 은혜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부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하지 않았던 것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열매가 풍성하지 않았어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열매가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못 됩니다.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 이것은 작은 것을 갖고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또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그 믿음의 바탕인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도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했죠.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그 기도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인생 전체가 감사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도 드리는 감사 속에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행하신 것이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참으로 그 5,000명 앞에서 이 도시락, 이것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죠. 주님이 그런데 그것을 들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 축복하며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것 가지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그 감사 속에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이 그 속에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감사 속에 담긴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 끝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때때로 궁핍에 처하기도 했다는 말이죠. 어떤 때는 박해를 받고 어떤 때는 이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나쁜 상황들, 궁핍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궁핍에 처했지만 그래도 감사를 했다는 고백입니다.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도 바울이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로 인해서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작은 물질이 그 축복의 씨앗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내 손에는 열매가 너무 없어,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반대로 작은 물질이라도 열매가 풍요롭지 않더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삶 전체가 감사할 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도 감사하시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오늘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현재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내 사업이 잘 되면 그때 내가 정말 마음껏 충분하게 감사해야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그때 가면 또 더 많은 것 이후에 감사한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이 불평하며 사는 까닭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재 모습, 이것을 너무도 쉽게 속단하기 때문이죠. 현재 고생 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고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 이 고생스러운 현실만 보고는 속단을 합니다. 내게는 되는 일이 없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땀도 흘리고 노력도 배나도 했는데 소득이 없어. 내게는 늘 부족한 것뿐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게 속단하고 생각을 하죠. 내일, 내년, 10년 뒤에 아니면 20년 뒤에 풍요롭게 될 열매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 지금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손쉽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1000만분의 1도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단 1초라도 1억만분의 1이라도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상황윤리학 교수가 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했죠. 소개를 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그 아내는 폐결핵에 걸린 가정. 이 가정에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미 4명의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한 아이는 죽었고 또 아내는 지금 여전히 폐결핵에 걸려 있고, 그런데 이 5번째 아이를 임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임신 중인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윤리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을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경우라면 낙태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대개 다른 친구들도 이 학생의 말에 다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수가 그 학생한테 말을 했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 베토벤이 이 가정의 5번째 아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포기하고 절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현재 내 모습만 보고 속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래서 절망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적을 때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신앙인들입니다. 우린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속단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감사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네.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현재 모습 그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현재의 모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형편이 없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마침내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감사해야지. 내 삶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감사해야지. 이번 부동산 매매가 잘 되고 이익이 많이 나면 그때 감사해야지. 금년 가게 수입이 좀 늘어나면 감사해야지. 절대 이런 마음 가지고는 그때 가면 그가 말한 대로 소득도 좀 늘고 열매가 생겼을 때 그땐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소득이 있은 다음 또 감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감사는 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이런 사람은 많은 것을 얻으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현재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추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감사하고 열매가 풍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현재 모습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으로 이 내 형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서 평생 감사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